우리 시간 우리를 축복하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 성도들에게 서로 복을 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본문 말씀을 나누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어 읽는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컫은 바더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우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멘. 아멘. 요즘 우리가 처해 있는 삶의 모든 상황 보면은 개인적인 삶의 무게 있는 삶의 짐을 어깨에 지고 살아가야 하는 각자의 그런 짐들이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나 혼자 살기도 힘든 짐이지만 또 상황과 형편을 놓고 보면 이 상황이나 형편 때문에 우리가 안게 되고 떠안게 되고 또 짊어져야 하는 그런 어려운 짐들도 있습니다. 상황과 형편, 내 개인의 상황, 사정,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서 우리 각자에게 참 안식과 평안보다는 염려와 불안과 걱정과 근심이 더 많은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때 보면은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프로를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다 보면은 참 저 사람은 근심 없겠다. 왜냐하면 일단 다 포기하고 들어갔으니까. 포기하고 들어가서 그냥 자기 혼자 자기 마음대로 살면 참 편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가만히 그 프로를 보다 보면은요 그 사람의 근심과 걱정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배경에 깔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 겨울이 돌아오니까 안 얼어 죽으려고 저거를 쳤구나. 예, 얼어 죽지 않으려고 근심해야 되고, 예, 거기서 또 뭐 나가가지고 반찬 사오기도 이런 것도 힘드니까 장 같은 것도 많이 담궈야 되고. 생존의 문제라는 게 떠나지 않고 거기 가면 거기 나름대로 또 근심이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들을 또 해보게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마주하게 되는 직면하게 되는 문제 이런 삶의 문제 삶의 상황들 속에 어떻게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믿음에 충만하고 은혜에 충만하고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을 제대로 잘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신앙인들의 공통적인
질문이고 또 과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그런 질문에 대하여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뜻을 가지고, 어떤 원칙을 가지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떤 실천적인 내용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지 우리에게 그 비결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나올 것이고 안나라는 사람이 나올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각자가 자기의 삶에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고, 그들이 처해 있었던 삶의 상황은 오늘날 우리에 비해서 보면 너무나 더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었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과연 어떠할 때에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었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그 비결들을 배워보고자 합니다. 먼저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과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21절부터 24절까지 아까 읽으셨지만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를 마음에 두시면서 과연 여기에 어떤 하나님의 말씀, 신앙적 원칙이 있는지를 찾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아멘.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는요,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신생아로 태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산모가 산모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정결 의례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아기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부여받았습니다. 그 이름은 그냥 호칭이 아니라 그 이름에는 사명이 부여되어 있었는데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나타낼 사명을 이 아기는 받게 된 것이죠. 그리고 마리아는 아기를 낳은 후에 40일이 지난 다음에 산모의 정결 의례를 반드시 행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아기를 출산하는 과정에서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는 피를 흘리는 것이 부정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 피가 멎고 그 다음에 몸의 건강을 추스리고, 그래서 다시 정상적인 건강한 몸을 회복하게 되어지는 시기를 40일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 40일이 지났을 때에 산모가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됐고요. 또 이 산모의 정결 의식과 함께 어떤 의식을 같이 했느냐면은 초태생, 처음 난 것, 장남, 이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의례와 의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는 무엇이 따랐냐면 번제와 속죄제를 같이 드려야 됐습니다. 그저 성전에 올라가서 저 왔습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정결 의식을 행할 때 나의 부정함을 씻기 위하여서는 번제와 속죄제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근데 번제와 속죄제를 드릴 때는 반드시 제물이 따라가야 되는데, 이 제물에는, 이스라엘의 제사의 제물에는 3단계가 있습니다. 소의 제물이 있고, 양과 염소로 드리는 제물이 있고, 그 다음에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로 드리는 제물이 있습니다. 이 그레이드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죄의 크기일까요? 아닙니다.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형편에 따라 드리는 제물들입니다. 그래서 그가 여유가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소로 그만한 희생을 드려야 됐던 것이고, 보통 중간쯤 사는 사람들이다 그러면 양이나 염소로 번제나 속죄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너무너무 가난해서 드릴 게 없다, 정말 이렇게 너무 힘든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제물 면제, 이런 게 아닙니다.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드려서라도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제사의 정신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와 요셉이 비둘기로 제물을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마리아와 요셉의 형편이 얼마나 가난한 형편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은 이 정결 의례를 진행을 할 때에 이 정결 의례를 진행했다. 요셉과 마리아가 정결 예식을 진행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강조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이 믿음의 사람인 요셉과 마리아가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정결 의식을 하는데 이 정결 의식을 했다라고 하는 그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강조가 되는 게 있습니다. 강조가 되는 것은요, 이 본문에서 반복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보면 강조하려는 바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21절에서 24절 사이에 여러 번 반복되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모세의 법대로 혹은 주의 율법을 따라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라는 것이. 지금 정결 예식을 행하는데 이 모든 것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원칙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지금 처해 있는 여건과 환경은요, 굉장히 사실은 심란한 환경이에요. 이 요셉과 마리아의 원래 살던 집은 나사렛입니다. 그런데 호적하라 그래가지고 호적 때문에 베들레헴까지 올라왔습니다. 지금 아이를 낳고 40이 되는 이때까지 마리아와 요셉은 어디서 살고 있었을까요? 나사렛으로 도로 내려갔을까요? 아니죠.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베들레헴에 사는데 이게 내가 계속 베들레헴에서 계속 살 것인가, 안 그러면 언젠가 나사렛으로 돌아가야 하는가, 이런 상황 속에 집을 구해야 될지, 월세를 구해야 될지, 전세를 구해야 될지, 뭐 이런 고민들도 있을 수 있겠고요. 또 지금 이 형편이 어렵다는 걸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형편이 어려우니까 요셉은 마리아를 위해서도 아기를 위해서도 먹고 살기 위해서는 뭔가 일을 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도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기 고향 같으면은 내가 일거리가 떨어지면 누구네 아는 사람 내 집에 가서 야, 뭐 좀 일거리 없어? 같이 일 좀 할 거 없을까? 이렇게 해서라도 할 수 있겠지만은 정말 생판 낯선 고향이라고 하지만 본적지라고 하지만 그 본적지에 가서 지금 무슨 사람들을 새로 알고 거기서 뭔가를 일거리를 찾는다는 것은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저의 본적이 경북 의성입니다. 경북 의성군 의성읍 비봉동 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저 지금 의성 가면은 아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저 본적이 거기라는 것만 알고 있지 아무것도 기반이 없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지금 그 의성으로 가서 뭔가를 새로 살아라 한다고 하면은 저는 진짜 막막할 것입니다. 왜? 정말 아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요셉이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심란하기 그지없죠. 지금 애는 돌봐야 되죠. 마리아도 산후조리를 해야 되죠. 지금 태어날 때는 급하니까 마구간에 태어났지만 그래도 뭔가 좀 살만한 공간도 필요할 텐데 이런 집도 준비해야 되겠죠. 여러분, 이런 문제가 요셉과 마리아인들 쉬운 이야기였을까요? 가벼운 이야기였을까요? 아마 그들의 마음속에 이런 문제들이 하나씩 주어질 때마다 굉장히 심란했을 것이고 뭔가 분주했을 것이고 해결은 안 되는데 빨리 해결은 해야 되는 그런 인생의 문제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성경은 요셉과 마리아가 이런 상황에 놓여 있었지만은 무엇을 따라 행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은 요셉과 마리아에게 있어서 원칙이 있는데 요셉과 마리아의 원칙이 무엇인가?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 이것이 요셉과 마리아의 원칙이었다는 것입니다. 전 집도 없어요. 저희 집 나사렛이에요. 나사렛으로 돌아가면 제가 그때 번제도 드리고 속죄제도 드리고 뭐 그때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뭐 뭔가 좀 형편이 이 문제만 해결이 되면 제가 그 다음에 필요한 정결 예식을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뭐 자기 입장을 내세울 수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환경에 변명도 할 수 있었겠지만은 요셉과 마리아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 원칙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형편이 되면 하고 형편이 안 되면 안 하고, 괜찮으면 기분이 괜찮으면 하고 기분이 안 괜찮으면 안 하고. 여러분, 이걸 원칙이라고 할 수는 없죠.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원칙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는 어떤 원칙이 있습니까?
제일 불행한 것은 원칙이 없는 삶입니다. 예. 그 다음에 불행한 삶은 잘못된 원칙을 가지고 있는 삶입니다. 내 행복이 내 원칙이야.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것은 불행한 원칙입니다. 우리 성도가 모든 상황과 여건과 환경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비결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삶의 원칙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을 때 우리 성도들은 삶의 문제들을 이기고 나갈 수 있고 주의 구원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게 첫 번째로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라는 원칙, 이것을 보여줬다면,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개인의 짐이나 환경의 짐, 상황의 짐들을 이기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두 번째 비결, 그것은 바로 시므온의 모습에서 우리가 교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25절 말씀부터 27절 말씀까지를 같이 한번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부터 27절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성경에 등장하는 천 몇백 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사람, 참 좋은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좀 안타까운 사람, 어떤 사람은 좀 분노가 생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어떤 롤모델을 찾기도 하고 나도 누구처럼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램도 가져보기도 하는데요. 저는 이번에 말씀을 깊이 있게 이 말씀을 생각을 다시 해보면서 마음에 소망이 생겼습니다. 내 평생에 이 시므온과 같은 인생을 살아간다면 진짜 복받은 인생을 사는 것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요, 오늘 여기에 나타나는 시므온의 모습 때문인데, 여러분, 시므온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여기 성경에 나오는 이 본문 말씀을 여러분 다 읽으셨습니다마는 시므온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읽으셨는데 25절에 보면은 성령이 그 위에 계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6절에 보면은요, 그가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그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 절마다 시므온은 성령과 관련되어져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고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의 감동함을 입은 사람, 이것을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 바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이. 여러분, 성령이 그의 위에 머물렀다, 성령이 시므온의 위에 머물렀다, 이런 정말 그 마음의 담대함이나 저를 보시는 분들이 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가장 큰 칭찬,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간증, 뭐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저는 바로 이런 칭찬을, 이런 모습을 받고 있다면 얼마나 큰 영광일까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을 보니까 성령이 목사님 위에 머물러 계시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전 꼭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권사님을 보니까 권사님 위에 성령님이 머물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집사님을 보니까요, 집사님 위에 성령님이 머물러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온사랑의 교회가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그 위에 이렇게 머무르셨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성령이 그 가운데, 그 위에서 떠나지 않고 계셨다, 어떤 임재하고 있다라는 뜻도 되어지지만, 여기 강조가 되는 것은 그 위에 계셨다라는 것이. 그 위에 계셨다. 내 위에 누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이죠? 그 위에 누가 내 위에 있다는 건 그 말을, 그분의 그 지배를 받는다라는 뜻이죠. 여기 일부 예배 때는 전부 유부남만 계셨는데 여기 보니까 우리 총각분들도 좀 계신 것 같아요. 총각분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유부남들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 위에 누가 있죠? 우리 위에 다 와이프가 있고 아내가 있고 부인이 계시고 다 그렇죠. 무슨 말입니까? 내 위에 누가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은 내가 내 위에 있는 분의 말을 듣는 것이고 따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시므온은
시므온을 표현할 때 시므온 위에 성령님이 머무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는 성령의 종입니까? 성령이 내 종입니까? 우리가 성령의 종입니까? 성령이 우리의 종입니까? 당연히 우리가 성령의 종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 살다가 보면은 마치 우리가 성령의 종인 것처럼, 성령이 우리의 종인 것처럼, 성령이 우리의 종인 것처럼 우리가 성령님께 이것 해주세요, 저것 해주세요, 저거 해결해 주세요, 저 문제 풀어주세요 라고 성령님을 우리가 막 이렇게, 표현은 거룩한 표현인데 결국 보면은 다 우리가 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질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그 위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내 위에 계신 분의 말씀을 듣는다. 그래서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라고 됩니다. 시므온은 성령의 지시를 받는 사람. 여기 지시라는 것은 계시를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성령이 그에게 뭐를 알게 하셨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성령이 그를 감동하셨다라고 하는데, 이 감동이 무슨 뜻인가를 보려면은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 시므온이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이 감동함을 받았다는 것은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다는 뜻이고, 성령이 그 마음을 감동했을 때 그가 그 감동함을 따라 순종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건 시므온만 성령의 감동을 받을까요? 사실 우리도 성령의 감동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인도하실 때에 그것을 우리가 따르느냐, 이건 또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성령의 감동, 일단 한번 여쭤봅시다. 성령의 감동을 자주 받으십니까? 성령의 감동을 많이 받으시는 우리 온사랑에게 모든 교우들이 진짜 꼭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령은 때를 따라 우리의 마음을 자주자주 감동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기도 하고요, 우리가 어떻게 순종해야 될지에 대해서 도전하시기도 합니다. 존 버년이라고 하는 철로 역정을 쓰신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황제의 미움을 사서 감옥에 갇힌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아마 감옥에는 이런 융통성이 좀 있었나 봐요. 감옥 간수장이 존 버년 목사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시고 또 집에 갔다 오신 지도 오래됐고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으시니까 한 2시간 동안 제가 좀 자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좀 댁에 갔다 오시든지 좀 평안하게 좀 시간을 보내십시오.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하고 간수장이 호의를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안에만 갇혀 있었던 존 버년 입장에서는 주어진 자유의 시간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나가려고 막 하면서 나갔다가 한 10분쯤 됐는데 마음에 감동, 그야말로 성령의 감동, 지금은 때가 아니다, 빨리 들어가야 된다, 이런 감동을 계속해서 마음에 주시더랍니다. 그래서 존 버년 목사님이 나가다 말고 도로 들어갔대요. 그 간수장이, 아니 목사님 왜 갑자기 들어오셨습니까? 제가 다 책임질 수 있습니다, 다녀오십시오. 그러는데 아닙니다, 지금 마음에 성령의 감동이 있는데 지금은 나갈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기를 투옥시켰던, 존 버년을 투옥시켰던 황제가 직접 찾아와서 존 버년이 제대로 이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점검을 하러 왔더라는 거예요. 만약 그때 그냥 존 버년이 나갔더라면은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나중에 간수장이 존 버년 목사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런 얘기를 했더랍니다. 정말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다른 건 모르지만 성령님이 살아계신 것 같습니다. 만약 목사님이 그냥 나가셨다라면 목사님도 죽고 저도 죽고 다 죽었을 텐데, 이런 일들을 간증을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간증뿐이겠습니까? 저희들도 지내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마음속에 어떤 때는 어떤 성도님이 자꾸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꼭 전화를 해봐야 됩니다. 꼭 어떤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희한하게 뭔가 좀 그게 희한하게 또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 것들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그럴 때도 있지만은 어떤 때는 그렇게 마음에 감동이 있을 때 항상 순종하는 면 좋겠지만 어떤 때는 순종을 안 하고 그냥 건너뛸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 손을 좀 잡아줘라, 저 사람 마음을 좀 용서해줘라, 저 사람을 이해해줘라, 이런 마음을 성령의 감동함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때는 몰라요, 목사님이란다, 성령님, 제가 딴 거는 모르겠지만 저 사람은 제가 좀 힘듭니다 하고 건너뛸 때도 있더라는 것이에요. 자, 시므온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모든 성령의 감동에 항상 따랐던 사람이고 인도함을 받았던 사람이라는 것이.
여러분, 이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지배를 받았다. 이것이 어떤 결과로 이어지느냐 하면은요, 그 뒤에 아주 놀라운 결과로 이어지는데, 여러분 28절 말씀부터 34절까지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부터 28절 33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34절에 앞에 보면 시므온이 그들을 축복하였다, 이런 말도 나옵니다. 자, 성령의 지배하심,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의 지시하심을 따라 행했던 그가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경험했던 놀라운 복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아기를 안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기를 안았다. 아기를 안는 게 무슨 축복인가? 여러분, 이 아기는 그냥 아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에요. 구세주예요. 구주이십니다. 구주 예수를 그의 품 안에 안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냥 여기서 되어지는 일들이 시므온이 어떤 좋은 일들을 하고 착하게 살았다의 수준이 아니고요. 지금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시는 그 구주를, 성육시간 하신 그 성자를 그의 품에 모실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믿음 가운데 소망이 있다면 기도 가운데 예수님의 음성 한번 들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꿈에라도 예수님이 잠깐 실체를 다 나타나시는 건 아니라 할지라도 그림자라도 언뜻 보이면서 따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힘내라, 이런 말이라도 한번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이런 마음의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시므온은 어떤 영광을 누립니까? 바로 예수님을 품에 안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를 만지고 그를 쓰다듬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인류의 모든 인류 가운데 그 아기 예수님을 그 품에 안을 수 있었던 사람이 얼마나 되었을까요? 시므온은 말할 수 없는 그 영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시므온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시므온이 성령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갖게 된 세 번째 시므온의 놀라운 것은 요셉과 마리아를 축복하였다라는 것이, 요셉과 마리아를, 아기 예수님의 아버지와 어머니, 육신의 아버지, 가족 호족상의 아버지이죠. 마리아 생모죠. 바로 그 두 사람을 축복하는 바로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자, 지금 시므온이 이런 예수님을 안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랬는데요. 그 찬송 가운데 시므온의 감격이 나타납니다. 시므온이 뭐라고 찬송하느냐면, 여러분 나중에 찾아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첫 번째는 평안이에요. 하나님, 저에게 평안함을 주셨습니다. 그 평안함 가운데 이제 마침내 제가 노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평안을 누립니다. 이것이 첫 번째 찬송이었고요. 두 번째 찬송이 무엇이냐면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봅니다 라는 것이,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뭔가를 보면서 참 이렇게 뭔가 특별한 것을 본다는 것은 보통 영예가 아니에요. 이게 뭐를 봐야 여러분이 감격을 하고 뭐를 보면 여러분이 정말 까무러칠 듯이 좋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골프를 못 칩니다만은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골프를 치시는 분들이 계시면 여러분들이 저기 어딘가 벙커에 공이 하나 빠졌는데 한 200m쯤 떨어져 있는 곳에 나도 모르게 한번 힘껏 쳤더니 그게 쏙 들어갔더라. 그거를 봤다. 여러분 얼마나 기분이 째지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우리랑 통하지 않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빼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집에 딱 들어갔더니 황금이 이것도 별로 통하지도 않습니다. 가당치도 않은 이야기. 뭘 보면 좋을까요? 여러분 자녀들이 원했던 대학에 통지서 합격증을 다 갖고 합격증을 보면 기분이 좋겠죠. 좋을 겁니다. 집문서 보면 좋을 겁니다. 보면은 좋을 겁니다. 보면 좋을 게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감히 상상도 못하고 감히 꿈도 꿀 수 없지만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가? 시므온은 노래를 합니다. 내가 주의 구원을 봅니다. 지금 누구를 보면서 하는 얘기죠? 예수를 보면서, 그를 품에 안으면서, 그의 눈을 바라보면서 나는 주의 구원을 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언가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에 대한 소원, 우리가 삼중고를 겪은 헬렌 켈러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삼중고. 그런데 그것을 극복하고 그가 삶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참 극복하는 인생을 보여준 놀라운 분이 헬렌 켈러시죠. 그분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빗대어서 내가 3일만 무언가를 볼 수 있다면 하면서 쓴 에세이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것들을 보면 대부분 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평범하게 누릴 수 있는 것들이에요. 저녁 노을을 본다든가 박물관을 간다든가 이런 것들을 한 번도 본 일이 없었으니까 난 그걸 보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헬렌 켈러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또 다른 맹인이 한 분 계세요. 맹인 여자분이 계신데요. 이 맹인 여자분도 아주 어린 나이에 의료사고로 말미암아 양쪽 눈을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두고 그 맹인으로 사시는데 그 맹인은 헬렌 켈러 여사는 삼중고를 극복하신 분이시지만 이 여자분은 찬송가, 작사자, 작곡가로 평생을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많은 찬송을 지으셨는데 그분의 이름이 크로스비 여사세요. 그 크로스비 여사는 이 사람들이, 기자들이 막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많이 찬송하는, 그리고 찬송도 많이 작곡하신 분이시지만 평생에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이렇게 맹인으로 살아야 된다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망이 되시지 않으십니까? 원망이 되시지 않으십니까? 그랬을 때 크로스비 여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전혀 원망스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눈이 떠져서 처음으로 무엇인가를 볼 수 있게 된다 했었을 때 내가 볼 최초의 처음 볼 대상은 바로 예수님의 얼굴입니다. 내 눈이 떠져서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이것도 못 보고 저것도 못 보고 그래서 내가 아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다른 것은 아무것도 못 본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만을 처음 볼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만족하며 나는 감사하며 나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간증을 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크로스비 여사가 쓰신 찬송가 가운데 주가 맡긴 모든 역사, 이 찬양이 있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아시죠? 우리 가사를 아십니까?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오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크로스비 여사의 소망이고 그의 기쁨, 내 눈을 떠서 주를 보는 것. 여러분, 그 소원을 살아생전 경험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이 시므온이라는 것이. 시므온은 바로 그런 영예를 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시므온의 생애가 평안하고 그 시절이 평안해서요? 아니요, 그 시절은 어렵고 우리보다 훨씬 힘든 시대였습니다. 시므온도 개인의 문제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어떤 자세가 있었습니까? 바로 성령의 지배, 성령의 지배를 받겠습니다. 나는 내 위에는 오직 성령님만 계십니다. 내 위에는 세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위에는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위에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내 위에는 성령님만이 계십니다. 그래서 나는 성령님만을 따르겠습니다. 이 자세가 있었을 때 바로 그 자세로 인하여 그는 험한 인생 중에도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등장하는 인물이 안나라는 사람입니다. 이 안나라는 사람이 36절에서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에서 39절 시작.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안나라는 사람이 인적 상황에 대해서 나옵니다.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이었다. 그리고 그는 선지자였다. 근데 그는 나이가 매우 많았다라고 등장을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그는 결혼한 후에 7해 동안 남편과 살다가 과부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결혼은 조혼 풍습이 있습니다. 조혼, 평균적으로 13살에서 15살 사이에 결혼을 합니다. 평균 잡으면 14세가 되겠죠. 안나가 만약에 14세에 결혼을 했다면 그의 결혼 생활은 7년이었습니다. 남편과 7년을 사는 겁니다. 언제 남편을 여의게 됩니까? 21살에. 여기 보면은 그가 84세라고 나오는데요. 이 84세가 그의 나이로 우리한테 느껴집니다만은 정확한 원문의 뜻을 우리가 보면은요, 과부가 된 지 84년이라는 뜻이에요. 안나의 나이가 매우 많았어요. 그렇게 놓고 보자면 21살에 과부가 돼서 84년 동안 과부였으니 지금 현재 안나의 나이가 몇 살이요? 105살쯤. 성경학자들은 안나의 나이가 105살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중요한 건 안나가 오래 살았다라는 게 아니에요. 오래 살았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안나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안나가 어떻게 살았다고 되어 있습니까? 37절 중요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안나는 84년의 과부의 생활 동안에 어떻게 살았는가? 바로 금식하며 주야로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금식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금식하고 기도한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였습니다. 기도하고 금식함으로 하나님을 섬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안나를 선지자로 세우십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 선지자일까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선지자를 선견자, 성경이 선견자라고도 얘기하는데 예언자로 생각합니다. 앞날에 될 일을 이야기하는 사람,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만, 선지자의 가장 중요한 뜻, 선지자가 선지자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자격 조건 혹은 내면에 갖춰야 될 어떤 컨텐츠,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뭐냐면 선지자란 하나님께서 보는 것을 함께 보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보는 것을 함께 보는 사람. 어떤 사람이 선지자냐? 하나님께서 느끼시는 것을 함께 느끼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는 사람이 선지자인 거예요. 그 마음과 그 시선이 있으니까 앞날도 예견하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애통한 소리도 하고 하는 거예요. 책망을 해서 선지자가 아니에요. 많은 경우에 책망하는 걸 선지자로 여기는데, 책망의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선지자의 포인트는 하나님과 함께 마음을 나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는 것을 같이 보고 하나님이 느끼는 것을 같이 느낄 때 그런 사람을 선지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나를 어떤 사람으로 삼으셨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는 사람으로 안나를 세우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21살의 과부가 되어서 84년을 산다는 것이, 더군다나 오늘날 요즘 우리나라 사회같이 사회복지 이런 것들이 갖추어져 있고 이런 세상이라면 조금 더 그 생존의 위협을 덜 느꼈을 수도 있겠지만은, 이 당시의 상황에서 과부라고 하는 것은 생존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심각한 위협을 정말 당해야만 되는 그런 사회적인 약자가 과부였습니다. 이 심각한 상황을 어떻게 마주할 것인가? 더군다나 그가 당한 불행한 사건, 21살에 청산 과부가 됐으니까요. 이 불행한 사건을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 불행을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에서 불행을 대하는 두 가지 자세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족이나 친척, 친구나 이웃으로부터 당한 신체적인, 정서적인 학대, 친밀한 관계의 깨어짐, 상실, 타고난 불행, 사고, 이 모든 게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불행이죠. 이런 것들을 경험했을 때 이 불행을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두 가지 반응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두 가지로 반응을 합니다. 하나는 거기에 얽매여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 불행에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단식과 눈물과 원망과 낙심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그 사람이 약해서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군들 그게 쉽겠습니까?
그 엄청난 불행을 당한 사람들한테 일어서 힘내 그런다고 어떻게 한번 털고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참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불행에 매여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불행한 사건과 일에 얽매이고 박제된 시간 안에 갇혀서 살아가는 것이죠. 두 번째 반응 방식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불행한 일 뒤에 숨어 지내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얽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요, 얽매이진 않아요. 하지만 그 불행한 일 뒤에 숨어서 자기를 방어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내어야 할 삶의 자세를 책임지려고 하지 않고 회피하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나 관계를 조종하는 일에 자기가 당한 불행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네가 안 당해봐서 그래. 내 마음을 알아? 이 큰 슬픔을 누가 알겠어? 모르면 가만히 있어. 그렇죠.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분명히 맞는 말입니다. 분명히 맞는 말이지만 우리가 또 구분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런 불행한 일을 당해서 내가 괴로운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불행한 일을 이유로 삼아 내가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내가 임의대로 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분명히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 근데 대부분은 이런 두 가지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불행에 매여 살아가든지 불행한 일 뒤에 숨든지. 그러나 이 두 가지 방식 가운데서 안나 선지자는 어떤 방식을 택했을까요? 이 두 가지가 아니라 제3의 방식을 택합니다. 불행에 매여 살지도 불행 뒤에 숨지도 않습니다. 안나가 택한 방식은 다른 거였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불행에 매이는 것도 불행 뒤에 숨는 것도 아니고 그는 그 상황 속에서 안나가 택했던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기도와 금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다.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이야기합니다. 뭐 성전 한켠에 방을 따로 만들었다, 이건 있을 수 없습니다. 성전에 개인이 방을 만들 수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성전의 제도상 드려지는 모든 공적인 제사나 공적인 기도의 시간을 안나는 떠나지 아니하고 그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안나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금식하고 기도했을 때 처음부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렇게 나갈 수 있었을까요? 그건 아마 힘들었을 겁니다. 아마 안나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정말 간구했던 그 처음은 울부짖음이었을 것입니다. 통곡이었을 것입니다. 그의 마르지 않는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참 특이하게도 이 안나와 이름이 똑같은 사람이 구약에 한 사람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입니다. 한나는 히브리 이름이고요. 히브리 발음이고요. 안나는 그 한나를 헬라어식으로 발음했을 때 안나예요. 똑같아요. 한나와 안나가 똑같은 이름입니다. 이름의 뜻은 은총이라는 뜻입니다. 안나는 은총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한나가 보니까 한나도 성소에 가서, 그때 성전이 없을 때 성소에 가서 어떻게 하느냐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건 통곡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내려놓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마음을 털어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게 무엇의 시작일까요? 놀랍게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의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눈물로 시작한 한나와 안나의 통곡,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와 그의 눈물을 바꾸시며 너 슬프지? 그래,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품으시면서 하나님도 하나님의 마음을 안나에게 보이셨던 것이죠. 안나와 함께 마음을 나누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금식과 기도의 실천, 이것이 그 모든 84년 동안 청상과부로서 살아야 되는 그 불행한 삶 속에서 그 불행한 삶에 매이지 아니하고 그 불행이 안나를 휘어잡지 못하고 그 불행 뒤에 숨어서 다른 사람과 인생을 원망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불행에도 불구하고 금식과 기도의 실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었던 그 선택, 그 선택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다. 우리 여러분 다 읽으신 내용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그때 성전에 올라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가 예수 그리스도죠. 아기 예수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구원을 증거하는 선지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참 제가 너무 깜짝 놀래고 사실 하나님 앞에 많이 도전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면은 저희 온사랑의 교회 창립 6주년 기념 주일이 다음 주일입니다. 9월 첫째 주일입니다. 참 작년 한 해는요 괜찮아 하면서 잘 버텨왔는데 올해 하반기를 들어오면서는 정말 여러 가지 면에서 고민도 많아지고 근심도 많아지고 염려도 많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딱 보면서 정말 저한테 큰 도전이 되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개인이 되었든 교회가 되었든 개인의 짐이 되었든 사회의 짐이 되었든 환경의 문제 되었든 상황의 문제가 되었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인가?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인가? 코로나가 빚어낸 많은 우리한테 정말 던져진 삶의 숙제들, 문제들 속에서 어떻게 중심을 지키고 살아갈 것인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무엇이에요? 우리의 원칙이 무엇인가? 우리의 원칙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원칙인가? 우리의 원칙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물어보십니다. 너는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무엇이 너의 마음을 지배하는가? 무엇에 이끌려 다니는가? 시므온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자,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 성령이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 바로 그것이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어떻게 섬겨요? 금식과 기도로. 금식과 기도로. 우리의 영성이 코로나를 맞이해서 지금 창립 6주년을 맞이하는, 그러나 자꾸만 우리가 예배도 모이기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불평, 불만과 원망이 쏟아져 나올 만한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될, 하나님을 향해 보여야 될 우리들의 태도가 무엇인가? 오늘 안나 선지자를 통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불행해도 우리 가운데 안나처럼 불행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 불행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불행에도 불구하고 금식과 기도로 주님을 섬기는 실천의 영성, 이것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할, 우리 가운데 갖추어져야 될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때에, 이러한 어려움의 때에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에 도전이 됐습니다. 창립 6주년을 앞두고 있는, 한 주간 앞두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받으면서 마음에 도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과연 지금 이 상황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겠습니까? 개인과 가정마다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도전이 생겼습니다. 8월 30일 월요일입니다. 내일부터입니다. 그리고 9월 3일이 주일인가 될 텐데요. 그 주일이 창립 6주년 주일입니다. 그 주간까지 해서 그 주간 금요일입니다. 9월 10일 금요일까지. 왜 굳이 금요일인가? 날짜가 12일간입니다. 토요일까지 하려고 그랬더니 13일이에요. 13일은 조금 뭔가 좀 아구가 안 맞는 느낌이 들어요. 예. 그래서 12일로 끊었습니다. 작정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염려하고 근심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와 금식으로 우리가 해야 될 원래의 자리를, 실천적인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바로 그런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뜻을 함께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마음을 같이 해서 내일부터 시작해서 하루에 한 끼도 좋고
12일 중에 하루도 좋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함이 있으시다면 우리 같이 이 시대 우리가 해야 될 실천적인 과제로 하나님 앞에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가지는 자리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여러분 함께 한번 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12일도 좋고 일주일도 좋고 5일도 좋습니다. 하루도 좋습니다. 어떤 마음으로요? 그냥 밥을 굶자는 뜻 아닙니다. 여러분 밥을 굶어 봅시다 이런 뜻 아닙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을 섬기자는 것입니다. 시대를 섬기지 말고 문제를 섬기지 말고 문제 앞에 우리가 굴종당하지 말고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길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너에게는 어떤 삶의 원칙이 있는가? 너의 삶의 원칙은 무엇인가? 두 번째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누구의 지배를 받는가? 세 번째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을 섬기는 실천적인 모습이 너에게는 어떤 모습이 있는가? 오늘 우리 각자가 살아내어야 할 당장 급한 문제들이 있는데, 당장 시급한 문제들이 있는데 그 시급한 문제들 빨리 풀어지는 게 중요하지 이런 건 천천히 해도 되지 않나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이 상황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시급한 일들이 있고 아무리 당장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도라고 한다면 말씀에 대한 원칙,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세,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금식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실천, 이것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할 것임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의 각오를 담아 결심을 담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